야고보서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읽고 연구하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형식이 잘 짜여져 있어 갖고 서론, 본론, 결론, 주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기가 비교적 수월한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좀 산발적입니다. 잠언, 전도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1장에 나왔던 내용이 또 다른 장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식을 찾기가 좀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린 결론은 야고보서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것을 한 주씩 주제 설교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개의 주제를 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의 시련,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욕심과 유혹, 네 번째가 부와 가난, 다섯 번째 성냄과 화, 여섯 번째 말과 혀, 일곱 번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추가하든지 또 연장해서 최대한 야고보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의 시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요. 2절로 다시 가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했던 단어가 복수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내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해서 받는 처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Testing of your faith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문제가 없어야 정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뭐가 문제지? 테스트예요. 근데 야고보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흥미롭게도 마지막 장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8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리고 13절 같은 경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어떤 실수나 죄나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보다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또 선지자들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런데도 경험하게 되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려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이런 주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야고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련, 이런 주제가 늘 묵상되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였잖아요. 흩어진 12지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고난을 이해해야만 되겠다 해서 그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점이 슬퍼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어려움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 해라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슬퍼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걸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수준하고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성경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언젠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인데 우리 인간적인 수준과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그 한계를 그어서 조그만 거기를 벗어나면 깎아내리고 지워버리고,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바울이야, 이건 야고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방송에 보면 다시 녹화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산상설교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내용과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말할 때마다 앞에 꼭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원래 불가능했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가 깨져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빛의 자녀들아, 그들의 본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명령과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을 하신 데에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앞에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악한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못 걷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어라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명령은 꼭
필요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주지 않으면 안진뱅이는 평생 나는 걸어본 적이 없어. 나는 앞으로도 걷지 못할 거야. 자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일어나 걸어봐, 걸어봐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행하게 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우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신비로움과 죄를 이기는 권세와 육신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주셨음을 믿으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행해 보십시오. 믿고 살아 보십시오. 성령님이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슬퍼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을 그러한 자리까지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만난다. 근데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은 왜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3절을 보게 되면은 for라고 시작해요. 한글로 이는 했는데 왜냐하면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받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열매를 나는 보지 못했어요. 맺을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어려움, 힘듦, 아픔, 고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참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참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포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참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들이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값은 싼데 맛은 좋아요. 그 콘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텍스까지 다 하면 한 2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데 만약에 어떤 맥도날드 지점에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사는 줄이 너무 길어서 막 건물 밖에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스크림 얻을 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2시간 줄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2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산이 되잖아요. 꼭 이 아이스크림만 있어? 또 꼭 이 장소만 있어? 하면서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직원이 와서 자기도 좀 짜증 나잖아요. 손님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쾌한 태도, 불쾌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 다시 여기는 안 올 수 있으니까 나도 참지 않고 같이 따질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 여기 안 올 거야. 이거 이제 안 먹어. 이런 마음을 하면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든지 영주권, 오늘날 중요하잖아요. 시민권, 이런 것을 위해서 DPS나 관공서 같은 곳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갔는데 2시간 줄 서야 된다. 오늘 2시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예약제가 없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냥 번호표 뽑고 늘 기다렸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기다렸죠? 그런데도 힘들지만 2시간을 우린 꼭 찾고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릴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2시간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일하는 분들이 꼭 불친절하잖아요. 권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싸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든지, 그러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잘 몰랐네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같이 받아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 다시 또 오고 싶지 않아서, 오늘 꼭 해야만 하니까 우린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참아야 될 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다 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오래 참고가 첫 번째예요. Love is patien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 손 들고 그냥 노래 부르는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음악이 있고 건물에 왔을 때 감동도 받으면서 뭔가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본질, 참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다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억울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그럼 이제 2절로 다시 가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맺는다. 그 인내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더 풀어야 될 숙제가,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될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풀어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답이 다음 절에 나오지 않고 조금 떨어진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좀 깜짝 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단어와 표현들이 다 나왔어요. 시험, 믿음의 시련이고 참는다. 근데 그 참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일까? 그것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대상이 보았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자,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시험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오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했을 수 있고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와봐야만 내가 정말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서 참는지 인내하는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요. 이제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왔는데 기뻐하라고 하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덮어버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을 시작하셨다요. 너에게 그 생명을 줬어. 너에게 그 비밀을 내가 시작했어.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이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도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하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잘 아는 로마서 5장에서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단어들,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만난다고요? 환난을 만나는데 뭐라고 돼 있죠? 즐거워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난 중에서 인내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이 오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가지 덧붙인 건 뭐냐면 4절에 인내는 무엇을 또 낳죠? 연단을 낳는데요.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영어로 보았다면 더 깊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글 어감이 잘 안 왔었어요. 연단. 뭔가 그냥 계속 연단받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어로만 해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릭터라고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인내한다. Love is patient.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지속될수록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품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캐릭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환난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 깊은 성품은 소망을 만들어낸대요. 미래적인 거죠. 그럼 이 소망은 무엇일까? 5절에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절대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래 이 길을 계속 갔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소망,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 소망.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내 안에 부음받은 것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소망, 어떠한 권세자들도 떼어낼 수 없는 소망, 그것이 너 안에 있는 것을 너는 확신하게 될 거다. 그래서 환난이 오도 슬퍼만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인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난 사랑하고 있네, 말로만이 아니네, 내 마음의 중심에 부인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네, 그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부어졌다는 소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확신, 바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울이 어느 쪽으로 내려가는가를 봐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교는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의 동기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될까? 되는 건 맞을까? 불확실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현재적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제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확신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방언하는데요, 너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근데 어떤 교단은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누구에겐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없다고 구원 못 받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확신합니까? 저 병 고침 받았는데요, 예전에 성령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구원을 정말 받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질병과 씨름하고 투쟁하며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나오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았다, 신비한 걸 체험했다,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신비하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부류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기도를 했다라는 그 나의 행함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왔는데, 어렵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이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린 태어나면서 이러한 성향이 없던 자들이에요. 어려우면 피하고 힘들면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외부적인 공격, 손해, 어려움들, 갈등, 내적으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불편함도 고난의 한 형태죠. 그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이만큼인지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중심에서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도 주님을 나 사랑해요. 여러분 중에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함을 얻고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다른 제자들은 하지 않았던 참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또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맹세까지 했어요. 부인, 저주, 맹세. 저 사람하고 난 전혀 상관없고 모르고 난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제자 중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전히 그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을 볼
자격조차 없는 그런 고뇌 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뭐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난이 있을 거고 나의 연약함이 또 나타날 거고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가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네요. 이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캐릭터네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선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없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참아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그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죠? 어떻게 즐거워해? 어떻게 기뻐해?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인내와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던 것, 그들이 복이 있도다 했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를 더 자주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고,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잘 보이지 않거든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구원자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그 모든 구원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무엇을 만나든지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내용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또 때로는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며 덮어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하지 못한다고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시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걸어라,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슬퍼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일 또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 이 구원의 증거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모두 다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이 가운데 정말 고난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있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위로하며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돕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